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을 저와 성도님들이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아멘. 이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비가 오는데도 이 저녁 예배 기쁨의 마음으로 오신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손을 내밀어서요 앞뒤 좌우 사람들과 함께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마음을 가득가득 담아서 우리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요,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할지어다. 아멘. 오늘도 이러한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요 말씀하신 팔복 중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복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오늘 말씀이신 온유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함께 읽었던 것처럼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기 때문이요. 이 말씀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좋아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유난히 땅을 좋아하고 집착하는 경향이 굉장히 강한 것 같아요. 다시 말해서 이 온유한 자에게 땅을 주신다라는 말씀이 우리에게는 무척이나 매력적으로 들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아마 여기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부동산 이야기하면 사족을 못 쓰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디가 얼마더라, 어디 땅이 한다더라, 어디 아파트가 있다더라 막 이런 거 하잖아요. 그래서 오죽하면 우리나라 이 장관 청문회나 또 국회의원 선거 후보 때 검증하는 과정에 보면요 빠지지 않고 나오는 내용 있잖아요. 집이 몇 채냐, 너 어디 땅 있냐, 또 너 누구 명의로 물려받았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일들 때문에 구설수에 오르기도 하고 또 곤욕을 치르고 뭐 사퇴하는 경우들도 되게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이렇게 땅에 집착할까요? 그 이유는 분명하죠. 이것 때문에, 돈 때문에 우리가 집착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 기업과 전혀 무관하고요 전혀 다른 말씀이라는 겁니다. 5절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라고 말씀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이 온유의 원어적 해석에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짐승을 길들여서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게 한다라는 게 사실 온유의 의미라는 겁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으로서 우리를 마음대로 하시겠다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요 우리의 주인이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낮은 곳에서 우리를 섬기시고 지금도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을 해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온유는요 이 가난한 마음과 애통하는 상황에서 비롯된다라는 거죠. 즉 팔복은 8가지의 복이 각각 떨어진 내용이 아니라 첫 번째 복이 두 번째 복과 연결이 되고 또 세 번째, 네 번째 복이 이어지고 또 함께 한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심령이 가난하게 된 자는 애통하게 되고 또 애통하다 보니까 온유한 성품으로 변화되어져 간다라는 겁니다. 그렇기에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정말 가난하며 가치 없는 인생이라는 것을 깨닫고 슬퍼하며 울 때 그때 비로소 온유한 마음이 생겨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나 이러한 절망을 해보지 않은 사람, 세상의 더러움과 자신의 죄 때문에 눈물을 흘려보지 않은 사람은요 절대로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온유에 대해서 알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 계신 성도님들은 자신에 대해 돌아보면서 정말 좌절하고 절망해 본 적이 있습니까? 내가 얼마나 무가치한 존재인지, 얼마나 별 볼 일 없는 존재인지 그것을 철저히 깨달은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요 제대로 만났다면 이 사실을 알고 애통하며 울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오히려 다 반대로 어때요?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서로를 볼 때도 어떻습니까? 교회에서 만나면 아 저분 참 괜찮은 분이지, 아 저 청년 참 좋은 사람인 것 같아 라고 앞으로의 저 사람은 잘 될 거야 라는 식으로 서로를 응원하고 늘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인을 보면 어떻습니까? 본인은 안다는 거죠. 내가 그러한 평가와 어울리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지금 제 뒤에 있는 이 스크린에요 자신의 속을 확 비친다면 어떨 것 같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하게 구별되었다라는 것을 자신 있게 보여주실 수 있습니까? 이 앞에 내 마음이 싹 비춰진다면요 저는 사실 두렵습니다. 자신이 없습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더러운 모습 때문에 절망하고 이러한 불쌍한 인생을 거쳐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의지하고 고백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온유한 자를 만들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 자신의 죄와 이 세상의 악을 보면서요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는 마음으로 울 때 우리는 온유한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난한 심령과 이 애통하는 마음과 또 온유한 성품으로 예배할 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우리가 1시간 동안 그냥 여기에 앉아 있다가 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란 내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이 예배의 본질이라는 거죠. 다시 말해 주님의 한없는 은혜와 자비하심을 통해 무가치한 존재인 내가 죄에서 구원받아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된 것을 우리가 감격하며 감사함으로 내 자신 그대로를 모두 드리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리는 것이 예배의 본질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의 마음에요 이러한 온유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냐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팔복의 은혜가 우리 안에 없으면요 예배는 교만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 예배는요 하나님이 드러나는 예배가 아니라 사람이 드러나는 예배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쇳덩어리인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만물의 창조주 되시며 우리를 다스리시고 회복하시며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가 드러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라옵기는요 우리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으로 예배함을 통해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다 마음이 뜨거워지고 또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나 자신이 온전히 드려짐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가 드려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거룩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심령이 가난한 상태여야 하고 또 애통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사모하면서 이 예배의 자리에 우리가 나와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그 영광에 우리가 감격하며 동참할 때 그 결과로 우리의 마음이 온유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온유는요 단순히 부드럽고 연약함을 넘어서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의 내적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 우리의 초점을 맞출 때 거기서부터 흘러나오는 것이 바로 온유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온유함 속에는요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이 깃들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온유함이라는 것은요 내가 어떠한 일을 당했을 때 기분 나쁠 때 힘으로 확 받아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게 힘이 있지만 인내하며 참고 오히려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면서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해주고 축복해주는 것이 온유라는 거죠. 그러므로 성도님들 모두 이러한 온유의 복을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는요 자동차와 관련된 회사에 다니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차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제가 이런 말을 해도 될지는 모르겠는데요. 이 전문가들이 차를 볼 때는 뭐 핸들이 중요하다, 뭐 엔진이 중요하다, 뭐 타이어가 중요하다, 뭐 이런 의견들이 분분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제가 운전을 하면서 느낀 것은요
가장 중요한 건 브레이크인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요, 브레이크가 손상되면 정말 큰 사고가 날 수도 있고 정말 크게 다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사람도 자신의 성격과 행동과 마음을 통제하지 못하면, 즉 온유하지 못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듭나지 못하고 이 브레이크가 고장나면 큰 문제가 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가끔 보면요, 브레이크가 고장난 분들이 있어요. 온유하지 못하고 예수님의 성품으로 변화되지 못한 분들이 있죠. 그런 분들은 어떻습니까? 어떤 일이든지 심지어 교회의 일까지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대로 해보려는 경향이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그런 사람은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온유한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에게 무엇인가 권력이나 힘이 주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힘으로, 그 돈으로, 그 권력으로 다른 사람을 어렵게 만든다라는 거죠. 그러나 온유한 사람은요, 힘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분노와 복수의 감정에 사로잡히지도 않습니다. 시기와 질투로 인격과 성품을 망치지도 않는다라는 거죠. 오히려 힘이 있지만 자신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온유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요, 성격이 예민하고 자기에게 조금 뭐라고 하면 그대로 반응이 나가고 조금이라도 손해보는 것을 싫어한다면요, 그것은 온유하지 않는 증거라고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뭐 하겠습니까? 그 인생에는 평안이 없고요, 피곤하고 뭘 해도 만족과 기쁨이 없을 겁니다. 그런 예수님을 진짜 만난 사람은요, 어떤 문제나 고난이 와도 그의 인생에 평안이 있고 감사와 기쁨이 넘치며 내게 주어진 것에 만족하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는요, 이 노예 제도라는 게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노예는요, 주인에게 철저히 복종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인은 종의 삶과 그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는 것, 이게 노예 제도거든요. 그래서 좋은 주인을 만난 종은 먹고 사는 것을 걱정할 필요가 없었죠. 왜냐하면 그 좋은 주인이 다 공급해 주니까. 그런데 그렇게 인심 좋은 주인이 다 챙겨줘도요, 종이 내일 뭐 먹지? 걱정하고 있다면 이건 뭔가 잘못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서 나는 천국 간다, 구원받았다라는 것으로 끝이 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다 공급해 주시니까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을 믿고 말씀대로 이 땅에서도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배 시간 설교를 들으면서는요, 우리가 아멘, 아멘 해놓고요, 막상 이 예배당의 문만 나가면 어떻게 해요? 자기가 모든 것을 책임지겠다, 그렇게 부단히 애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남을 이겨야 하는 사람, 자기가 드러나야 하는 사람, 브레이크가 고장난 사람, 교만한 사람,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팔복으로 보면요, 참 불쌍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분도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게 사는 것이 행복하겠습니까? 평안하겠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자신이 주인이 되어 불안과 걱정을 달고 산다면 사실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믿지 않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서 구원받았기에 내 삶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기쁨과 감사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굳이 구원받은 인생을 죄 가운데 다시 보내고 내가 책임지겠다고 하면 얼마나 그 인생이 피곤하고 고되겠습니까? 여러분, 온유한 사람은요, 예수 믿고 주님의 성품으로 변화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온유한 사람은요,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습니다. 나는 나대로, 너는 너대로 하나님이 만드신 귀한 존재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요, 교만할 필요도 없고요, 절망할 필요도 없습니다. 또한 온유한 사람은요, 자기 연민에 빠지지도 않습니다. 제가 본 분들 중에 어떤 분은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요, 내가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다,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니면서 하소연하고 눈물 질고 슬퍼하는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하나님 믿고 구원받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제일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러니 온유한 사람은요, 자기 연민에 빠질 필요도 없습니다. 또한 온유한 사람은요, 다른 사람이 어떤 오해를 하든지 나를 무시하든지 경멸할지라도 상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온유한 사람은 어떠한 일에 대해서 그 순간 올라오는 감정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일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온유는요, 세상에서든지 교회에서든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 온유함이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즉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온유는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만들어지지만 결국 그 성품이 드러나는 것은 사람들 앞에서라는 겁니다. 그렇게 어떠한 일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 그 사람이 온유한 사람인지 아닌지가 드러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누가 나를 조롱하고 있습니까? 경멸하고 있습니까? 무시하고 있습니까? 그때 우리가 화를 내기보다는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거듭난 성도로서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모든 일에 감사하며 기도로 나아가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온유한 사람들은요, 한결같이 고난과 시험을 통과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모세는 태어날 때부터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아이들을 다 죽이라는 이 바로의 명령 때문에 결국 집에서 죽든지 밖에서 죽든지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다행인지 불행인지는 몰라도 이 바로의 딸이 나일강에 버려진 이 바구니에서 이 모세를 보고 입양해서 이제 왕자로 자라게 되죠. 그러나 그가 히브리 출신이었기 때문에 이집트 사람들의 이 멸시와 조롱과 배척은 계속해서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게다가 더 큰 일은요, 이집트 노동 감독관 한 명을요 죽이게 돼요. 그래서 결국 살인자가 되어 광야로 도망하게 되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이 모세를 다루시니까요, 그가 온유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요, 어떤 사람을 쓰시기 전에 먼저 만지시고 다루시는 일을 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말씀해 보면 이 구스 여자의 일로요, 형 아론과 누나 미리암의 비방을 받게 되는데, 이때 모세는요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습니다. 싸우거나 변명하지도 않고 오히려 묵묵하게 참고 인내하며 기도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민수기 12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라는 하나님의 칭찬과 평가를 받게 되었다라는 거죠. 또한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서 내가 살던 땅에서 떠나라 하셨을 때 갈 곳이 어딘지도 모르고 순종하며 이 조카 롯과 함께 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 가축이 많아지다 보니까요, 아브라함의 목자와 이 롯의 목자들이 서로 싸우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때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창세기 13장 9절에 여기 땅이 넓으니까 내가 왼쪽을 택하면 나는 오른쪽으로 가고 또 내가 오른쪽을 택하면 나는 왼쪽으로 가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 정서상 아브라함이 삼촌이잖아요. 어른이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땅을 택하겠다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지극히 당연한 것이고, 또 롯도 그렇게 삼촌이 하겠다라면 따라줬을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아브라함은 롯에게 원하는 땅을 택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나머지를 본인이 갖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하지 않는 것, 상대방의 유익을 위해서 양보하는 것, 배려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온유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요셉은요, 형들의 질투 때문에 애굽으로 팔려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모함을 받아 감옥에 가는 억울한 일이 생기지만 후에는 애굽의 총리가 되어 이 형들과 다시 만나게 되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형들과 이 대화를 하면서요, 이 이집트 총리가 바로 자신들이 죽이려고 했던 이 노예로 팔아버렸던 요셉이었다는 것을 형들이 알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때 이 형들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하지만 그때 요셉이 뭐라고 하냐면, 창세기 45장 5절에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십시오. 한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생명을 구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또한 창세기 45장 8절에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오히려 형들을 위로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요셉의 고백이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그런데 이러한 성품이 바로 온유라는 거예요. 혹 성도님들 중에 가족이나 친척 그리고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과 미움의 관계가 있다면요, 그것에 우리가 매몰되거나 얽매이지 말고 예수님이 주시는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상대방을 온유함으로 대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선배들처럼요 사랑을 실천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에 나와서 믿는 것이 따로 있고 삶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결국 온유는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위기와 어려움이 닥쳤을 때 여러분, 여기에도 분명 하나님의 선하심의 계획이 있음을 우리가 믿고 신뢰하며 나아가는 것이 온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온유한 성품으로 변화되기 위해서는요, 상대방을 비판하고 채찍질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오히려 더 잘해주고 섬길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 사울 왕 때문에요 상상도 하지 못할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놀라운 것은요, 다윗은 생전에 한 번도 사울을 욕하거나 저주한 적이 없다라는 겁니다. 자기를 그렇게 죽이겠다고 쫓아다니는 사람, 심지어 장인어른인데 사위에게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 욕을 할 수도 있고 저주를 퍼부을 수도 있는데 다윗은 결코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다윗은요, 사울이 정신병으로 시달리고 있을 때, 또한 전쟁에 나가 죽은 후에도요, 그를 위해 슬퍼하며 그를 위해 노래까지 지어줬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악을 선으로 갚는 온유라는 겁니다.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도 그랬고요, 초대교회 최초의 순교자가 된 스데반도 그랬고,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했다라는 겁니다. 그뿐입니까? 우리 예수님도요,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베드로가 칼을 들고서 예수님을 잡으러 온 이 말고의 길을 잘라버렸는데요, 그때 예수님은 칼을 도로 칼집에 집어넣어라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내가 천군 천사를 불러 이것을 막을 수도 있지만 나는 아버지가 주신 잔을 마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도요, 밑에 사람들이 남들은 구원하면서 자기는 구원 못하네 라고 마구 조롱할 때도요,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참으셨다라는 거죠. 사실 앞에서 정말 얄밉게 깐족거리며 얼마나 약이 오르겠어요. 저 같았으면 정말 내려와서 진짜 본때를 보여줬을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그 사람들까지도 용서하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닮아가야 할 예수님의 온유한 성품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들을 심판할 힘이 없어서 그렇게 하신 게 아니죠. 그들도 구원받아야 하기에 나를 위해 일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 그 힘을 사용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온유한 사람에게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뜻은요, 온유한 사람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게 된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땅을 받는다거나 어디서 땅이 뚝 떨어진다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우리의 온유함이, 이 여기 계신 성도님들의 온유함이 세상을 변화시킨다라는 말씀입니다. 바꿔 말하면 무력이나 폭력으로 세상을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온유한 사람을 통해 이 세상이 땅을 기업으로 얻게 된다라는 거죠. 하지만 그때 이 말을 들은 유대인들은 이 말 자체가 큰 충격이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유대인들은 군사적인 침략과 또 정치적인 압제와 경제적인 빈곤과 사회적 혼란 속에서 자신들을 완전하게 해방해줄 힘과 능력이 있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침략이나 투쟁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요, 강한 힘이나 군사력으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토록 소망하고 가야 할 이 천국은요, 우리가 그곳을 지배하는 곳이 아니라 우리가 그곳에서 섬겨야 할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온유한 사람이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이 험한 세상에서 온유한 사람은 성공하거나 출세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대다수의 사람은요, 온유하면 이 생존 경쟁에서 밀려나고 사람들에게 이용만 당할 것이다 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그렇습니까? 여러분, 한 시대를 지배했던 독재자들이 다 어떻게 됐나요? 잠깐은 엄청난 성공을 거두고 승리한 것 같았지만 결국 그들의 인생은 철저한 패배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고 우리가 듣고 우리가 사모하는 예수님은요, 십자가에서 무능한 것처럼 죽임 당하셨지만 지금도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온유는요, 세상이 알지 못하는 강력한 힘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보이신 사랑을 본받고 온유한 마음으로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며 기업으로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바라옵기는 세상이 유혹하는 죽음과 이 죄악의 길을 쫓아가기보다는 주님이 인정하시는 온유와 사랑의 길, 영원한 생명과 구원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거룩하고 구별된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